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을 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회자되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목소리 큰 자가 이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와 선거와 모든 행사, 심지어 스포츠 경기에서 목소리가 큰 것이 유리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물론 이것은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마친 2023 축구 아시안컵에서 주최국 카타르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력으로 우승을 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자극운동장, 즉 홈그라운드라는 이점이 크게 작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구 게임에서 원정 경기가 어려운 것은 바로 원정을 가는 팀의 응원단 수가 적고 상대팀, 즉 홈팀의 응원단이 너무 큰 우위를, 수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원정팀들이 불리하다라고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역사도 이와 같이 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경우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 사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로부터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재판은 또한 세계의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합법적인 판결이 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로마법과 이스라엘 법 그리고 상식의 법에 의해 보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한 단지 목소리 큰 자가 이긴 그런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파견된 빌라도는 이 재판을 단순 소동 사건 정도로 보고 그 당사자인 예수님을 때려서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그들 앞에서 신문하고 예수님의 죄가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몇 대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죽이라
라고 말하며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18절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소리 지릅니다. 여기 거론된 바라바는 그 당시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사건의 피의자, 즉 범죄자로 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급 살인자여 도저히 백성들 옆에 함께 살면 안 되는 그런 위험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그들은 예수님 대신 이 바라바를 1급 살인자를 또 반란을 일으킨 이 위험인물을 놓아달라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일반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이죠. 최선이 아닌 최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런 요구에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자고 그들에게 강력히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무리는 21절에서 더 노골적으로 말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를 더 크게 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도 이해지지 않고 세 번째로 말합니다. 그들을 설득하려고 한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라고 강한 의견을 표현합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큰 소리로 재촉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큰 소리가, 무리들의 큰 소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큰 소리였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도 결국 무리의 큰 소리에 기가 죽고 자신의 정치적 불리함을 염려하고 고려해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바라바를 놓아주었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마지막 말과 지시가 무엇입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무려 3번의 노력, 3번씩이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무리의 소리, 점점 거세지고 커지는 소리에 그만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자 당대의 살인마 바라바를 놓아주고 대신에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준 것입니다. 빌라도의 실수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준 것이죠. 그들의 뜻대로 하게 방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총독으로 그가 통치하는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 본국으로부터 무능한 통치자란 낙인이 찍히고 그렇게 간주되어서 총독의 직위가 날아가니까 본국으로 탄핵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요구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통치자로서의 뜻과 법의 원칙이 아닌 큰 소리에 눌려서 예수님을 넘겨주고 그들이 뜻대로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빌라도 개인과 가문에게는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 그리고 모든 모임에서 소리가 큰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당장은 소리가 큰 사람이 유리하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지나면 결국에는 큰 소리가 아니라 진실과 진리가 이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와 직장 그리고 모든 모임에서 우리의 소리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빌라도처럼
역사에 후회되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큰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쫓고 발견하고 그것을 행해 이루어가는 그런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가정과 교회와 직장 그리고 모든 모임에서 큰 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표출하며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우위를 점하려고 무조건 큰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큰 소리가 이기더라도 결국은 사실이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모임에서 우리의 소리를 낮추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우리의 교회를 향하신,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길을 찾고 그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